신약성경 핵심 53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45번째.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받고 오늘까지 해서 히브리서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을 받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텐데요. 오늘 12장 내용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징계하실까?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징계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거나 성결하지 못할 때 회개를 촉구하셨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전쟁, 포로됨, 기근, 질병 등의 방법으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위해 징계가 마땅하다. 자, 이게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의 어떤 징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요. 징계는 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지 않겠죠. 잘 하고 있으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 허물 있는 죄악과 허물 있는 삶을 자꾸 살 때 주의를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또 뭐요? 제재를 가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가니까. 중간에 또 막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도 언약을 어기고 또 뭐 하지 않아요? 성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으로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계속해서 그 율법을 깨는 거예요. 성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 뭘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말씀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계속 소망하는데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하는 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건데 돌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가 자꾸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또 자꾸 포로가 돼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잡혀가요, 자꾸.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기근, 먹지 못하는 어떤 기근, 배고픔, 또 그리고 어떤 거? 질병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죽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뭐였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뭐 사랑하는데 징계를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이 백성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징계를 뭐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나 좀 놔두세요. 나 좀 놔둬.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좀 나 좀 놔둬. 나도 좀 자유롭게 살게 놔두세요.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뜻이죠. 선한 뜻이죠. 구원하려고 사랑해서 뭐 하시는 거 자꾸 징계는 일종 하나의 경고인 거죠. 이렇게 경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이 케이스죠.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것을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엄마 아빠 싫다 그러죠. 왜 그러냐고. 나 좀 가만히 좀 놔두라고. 왜 그러냐고. 근데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얘들은 어려서기 때문에도 모르고 아직 잘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라고 이렇게 되고 바로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징계 부분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서는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쓰는 어떤 편지 이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또 징계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우리 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름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 누굽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앞장에서 우리 믿음의 많은 증인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너무나도 구름같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믿음으로써 뭐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믿음의 증인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첫 번째로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왜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앞에 당한 뭐 때문에? 경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인 거예요. 인생이 다시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구장창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경주죠, 경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불신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딱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지금 경주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처럼 경주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라톤 선수예요, 경주. 좀 이거는 좀 장거리 경주죠.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자, 장거리 경주하는 뭐죠? 이 운동 선수가 자 군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군장.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얼마나 군장이 무거운지 몰라. 그걸 타고 군장을 메고 뭐 산을 막 7분응선 여러분 막 걸어 다녀요. 오르락 내리락.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경주하는 사람이 군인처럼 잔뜩 뭘 메고 있으면 대화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장거리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아주 가볍게 입고 짐 하나도 없어요. 네? 오직 뭐 하나 있어요? 시계 하나만 딱 차고 옷도 다 가볍게 입고 뭐예요? 달릴 생각만 해요. 이게 경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 다 벗어버려야 돼요. 또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우리가 뭐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 거룩함의 경주, 어떤 그리스도인의 경주기 때문에 뭐예요? 무거운 것들 다 벗어내버려야 돼요. 가볍게 달려야 돼요. 가볍게. 또 거기에 죄 같은 게 달랑달랑 붙어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 벗을 거는 다 세상의 것과 죄악들 이런 것은 다 벗어버리고 덕지덕지 달고 달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다 벗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마라톤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42.195km 달려야 되면 한 10km 달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끝까지 42km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10km, 20km, 30km 지날 때까지 계속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피니시 라인이 있거든요. 피니시 라인. 경주에는 항상 피니시 라인이 있죠. 그런데 그 피니시 라인에 도착할 때까지 뭐가 계속 힘들어도 무거운 것은 없더라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 없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뭔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난 거 뭐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해 보면 뭡니까? 경주인데 어디에 이르는 경주인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경주인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경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거리잖아요, 장거리.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40년, 50년씩 하잖아요. 이게 뭐 예수 믿고 뭐 그렇게 길게. 아니 그냥 편리하게 그냥 딱 죽기 전에 예수 만나면은 믿으면 너무 좋겠다. 그거 최고잖아요, 최고. 그리고 천국 가면.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요? 10년, 20년, 30년 너무 어려워. 저도 30년이 넘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경주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정말 이거 진짜 계속 이렇게 달려가야 돼요? 계속 교회 생활 해야 돼요? 계속 믿음 생활 해야 돼요? 해야죠. 어디에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불가피한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이 경주를 할 때는 짐을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가볍게 가야 돼, 가볍게 가야 돼. 그리고 또 뭐 또 필요하다? 인내를 필요하다. 와, 이게 쉽지 않네? 그렇죠.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샘플, 모델.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누구의 주? 믿음의 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주님이시고 또 뭐 하실 거야? 온전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시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십자가까지 잘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인내로서 잘 달렸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왕으로서 좀 이렇게 등극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갈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있는 뭘 아시는 거예요? 기쁨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야기하죠. 기쁨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니 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뭐 그것이 기쁨이에요. 안 앉고 말지, 안 할 거 말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뭐 인생다고 인생의 성공 아니에요? 뭐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이 관점에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간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보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건 천국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하도 사람들이 옆에서 난리치네 난리쳐. 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믿을게. 매달려 있는 너는 믿을 수 없어. 왜? 고통받는 그 모습이 어떻게 구원자야? 내려와야지. 능력, 기적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부끄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끄러움들을 이렇게 당하죠.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의 동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다는 거. 믿음의 끝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온전하게 우리가 또 천국에 우리가 다 이르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할 줄로 믿고 온전하게 경주를 끝까지 마치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는 분. 근데 그분이 모델링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 경주를 할 때 항상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 우리가 열심히 잘 읽어보는 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달릴 필요가 없었으면 안 달렸겠죠.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니까? 경주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으면 안 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부끄러운 일을 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나중에 우리도 다 알게 되겠지만 그 예수님, 가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좀 생각 좀 해보라 이제 그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엄청 피곤하죠. 낙심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낙심할 수밖에 없겠죠.
죄인들이 또 그 반대편 적대자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보면 적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죄인들이 자기에게 뭐요? 거역해. 또 반대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면서 난리 폈잖아요. 거역하는 일들이, 반대하는 일, 적대하는 일들이,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런 것을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고 막 피하고 또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런 많은 거역과 반대와 어떤 대적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참으셔요. 희한해. 예수님은. 왜 싸우지를 않지? 아니, 저 정도면 좀 싸워가지고 이겨서 뭔가 승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싸워서 이기는 모델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막 칼질해가지고 베고 딱 죽이고 쓰러뜨려가지고 와 그러는 보통 이 세상의 승리가 그러면 더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칼을 한 번도 안 쓰는 거예요. 칼을 꺼내려고 하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맨날 참기만 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그렇게 해도 희한한 이 예수님인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길을 계속하고 왜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라톤 달리기는 정말 42.195km가 끝날 때까지 계속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럼 도대체 왜 인내를 해야 되는 건가? 고난도 끝이 아니고요. 인내도 끝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려고? 정말 이렇게 성숙함에 이르려고. 그리스도께서 왜 끝까지 인내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 목적을 이루시려고. 결국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를 해 가다 보면은 우리도 참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의별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가다 보면 어디에 이르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디에? 성숙함. 성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을 뭐죠?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 생각 좀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나 좀 예수님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고 이기셨는데 너희는 이제 히브리인들한테 말해. 너희는 뭐와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어디까지 이른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는 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난 받고 있고 박해 받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너희들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 지금. 죽음이 이른 게 아니잖아요. 죽은 것처럼 지금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뭐예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어디까지 갔어요? 십자가, 순교까지 갔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아직 거기까지 아니에요.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아직 너희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야.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아직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고난, 박해, 어려움.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그런 건 아닌데 너 죽은 것은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어떤 고통까지도 왜 이렇게 자꾸 허락하시지?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박해를 왜 빨리 이렇게 박해받고 있으면 핍박받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좀 이렇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딱 막아주시고 해결되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간섭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시지? 왜 어려움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시지? 그게 바로 다음 절에 이유가 이렇게 있죠.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하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말씀 3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아직 뭐 죽진 않았더라도 왜 그럼 거기까지 이르도록 왜 가만히 놔두시고 계시는 것인가? 왜 이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누구라고 불러줘요? 아들라고 불러줘요. 뭐를?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에게 뭘 받아요? 꾸지람을 받아요. 그럼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자. 꾸지람 받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예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시는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뭐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한다. 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찍질 당하는 사람은 징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대할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될 때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뭘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요? 엄청나게 아프도록 채찍질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이 아들과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아이들 히브리인들고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다 받는 거예요. 왜? 받아야지만이 누구이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라고. 받지 않으면 뭐한 거예요? 놔둬버려. 그런데 가만히 무관심하고 내버려두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건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뭐 하라고?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 거죠. 안 되라고 징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들이 뭐예요?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고 또 어째서 이렇게 어려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못 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청난 징계,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요. 징계를 하시겠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교회조차도 배도하는 이 시대. 그리고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드리면서도 그것이 이 동성애도 뭐 옳고 그른지 판단이 안 되는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가 앞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 오해할 수 있겠죠. 오해하겠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아들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잘못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뭔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선한 의도의 징계인 거예요. 주님의 어떤 징계가, 꾸지람이 있을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만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지? 사랑하니까. 그리고 좀 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 있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잘 되게끔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뭐예요? 공경을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모든 영의 뭐예요? 아버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81억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있잖아. 그 육체의 생명, 모든 육체,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 통독하고 있잖아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의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냐? 하나님. 하나님이 주셔서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그 하나님, 더 나아가서 모든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지금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모든 생명의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징계하셔요? 뭐 하도록? 하나님에게 뭐 하면서? 복종하면서 살도록. 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거룩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자꾸 거기로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딱 보아서 아들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영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생명의 아버지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 뭔데?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어디에 참여하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왜? 왜 자꾸 징계를 하시지? 뭐 하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됐는데 그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함이 계속 유지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유지돼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타락하네. 그럼 다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네요?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에서 피눈물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왜? 그렇게 가면,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지금 의인이 됐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데 다시 죄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천국에서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다시 죄를 사야 되나? 이런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또 뭐 회개도 안 해. 하나님은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 거죠. 그게 뭔 거예요? 징계인 거예요, 징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질병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그의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그 거룩함이 훼손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거룩함으로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것이죠. 돌이키게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네, 하나님의 우리가 피눈물이 나고 힘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동일하게 힘들고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피눈물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고 본인도 고통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자신도 지금 눈물에서 피눈물이 나면서도 그렇게 허락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허락을 하셔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죄악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득불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징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또 분명한 징계에 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시면 그게 그 당시에는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죠. 다 뭐예요? 슬퍼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 이런 거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 분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말은 또 안 하고 안 하면서도 마음에는 그 뭔가 그 어떤 눈 표정만 봐도 막 뭔가 막 그 쌓여 있는 아니면 뭔 일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가? 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100%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상황의 여건에 뭔가에 어떤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 지금 즐거워 보이지도 않아요. 슬퍼요. 이런 슬픔이 어디가 있어? 이런 사고가 어디 있어? 이런 어떤 어려움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처럼 나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초점에 맞춰서 나는 여전히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가? 자 봐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고 있다는 거요? 연단을 받으면 뭐에 이르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꾸 무슨 평강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그런 잠깐의 평강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훈련의 과정 또 이렇게 연단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뭐요? 칼은 어떻게? 어떨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갈수록 날카로워지죠. 칼은 갈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안 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죠. 처음에는 잘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면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무뎌져요. 우리 신앙 처음에는 뜨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요? 안 무뎌져요? 무뎌져요. 그러니까 무뎌지니까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갈면 또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죠. 피하고 싶죠.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그냥. 그냥 끊어버리고 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그냥.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무뎌진 칼은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연단. 그것을 누가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칼이 날카로워졌을 때 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어디? 표현을 하고 있죠. 의와 평강. 연단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칼이 갈리는 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에 분량에 이르도록 뭐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이 경주 가운데 마라톤 가운데 뭐요? 자꾸 마라톤 라인에 있어 뛰어야지 자꾸 다른 길로 막 지름길이라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경주 그 라인도 아닌데 다른 데로 다른 길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대화 안 돼요. 실격이 되잖아요. 실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되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달리다 보면 경주하다 보면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손도 피곤해지고 무릎도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다시 옳은 길, 곧은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다시 만들어서 다리 이제 힘들잖아. 너무 많이 달렸으니까 지금 20km, 앞으로 20km가 남았긴 했는데 20km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 다리가 힘들죠. 다리가 힘들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다시 뭘 받으라? 어그러지지 말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지금 다리 막 힘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어그러지지 말고 다시 뭘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침을 이렇게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뭐 해라? 힘을 내라. 다시 일으켜 세워라. 다 너 지금 피곤한지 알고 있고 다 연약해진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리는 지금 후들후들하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더 어떻게 더 이상은 아무 희망이 없나? 다른 길은 없나? 다른 뭔가 없나?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닫혀 있는 듯한 아무 빛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셔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주님이 딱 이렇게 세워주면 좋은데 절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 너 스스로 뭐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근데 우리는 맨날 그래. 주님 이렇게 세워주셔야지 내가 일어나죠. 아니 너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아니 주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힘을 내요? 기도 응답을 해줘야지 내가 힘을 낼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미 응답해줬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안 맞아, 주님하고. 핀트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를 뭔가 이렇게 세워줘서 뭔가 내가 뭐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여동이 없어. 그냥 말만 해. 일어나라. 그리고 힘들면 좀 다시 바르게 하고 다시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너무 20km, 25km 달려서 너무 힘들면 잠깐 천천히 속도를 줄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서 주저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몸을 약간 추스리다가 가다가 또 이제 보면은 마라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물도 잠시 마시고
주시고 다시 고침을 받고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이게 달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거요. 정말 이거 하면서 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한 이 믿음의 경주를, 힘든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느냐에 따라서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저앉는 이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뭐가 돼버려요? 걸림돌이 돼버려요. 아이고 안 되겠네. 저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오렇게 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저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나에게는 뭐가 없는 거에 가망이 없겠다. 그냥 여기서 포기.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와, 나 같으면 주저앉았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정말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했네.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가요,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그런데 본이 안 되는 사람은 말하면 뭐가 돼요? 저리 가라 그래. 저리 가라 그래.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듣기 싫다고. 근데 그 이겨낸 사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막 옆에서 말 한마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저분을 도운 것처럼 내가 그분의 상황, 그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나도 이렇게 다시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는 자녀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본인 되는 그런 어떤 처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어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가 다 피곤해지고 모두가 다 연약해지고 모두가 다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한 어떤 상황들이 다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좌절해버려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믿음에게 어떤 이렇게 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면서도 너 일어나야 돼 말아요. 징계를 하시면서 다시 고침받아야 된다고 말을 해요. 왜? 그 징계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내라고 이제 12절 뒷장에 보면 이런 걸 보면 다시 일어나야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의지적으로 그런 어떤 의무적인 의무감에는 힘들 수 있지만 이거 생각해봐. 이거 그 말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여 뿌리는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를 보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의 큰 일이 이렇게 있었죠. 네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이렇게 봤지? 오 시내산. 그런데 아니야. 시내산 그거 잊어버려도 돼. 이제 어디예요? 이제 어디 무슨 산? 시온산, 예루살렘, 광야의 시내 산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적과 끓이는 땅, 그 땅에 있는 시온산.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어디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광야가 아니고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적과 끓이는 땅. 이제 누구도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한 땅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라는 걸 모임이라 이런 단어를 왜 쓸까요? 장자라는 단어. 장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죠. 특권이 있어요. 상속의 특권. 상속도 2배로 받아요. 장자.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단어를 정확히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뭐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믿고 예수 믿으면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 누구? 하나님. 기억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의인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표보다 더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 이것이 다 보장되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 믿음 마라톤의 경주를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 그것에 이루신 이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많은 이 장자들의 모임과 그 의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의롭게 된 그 영들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미래의 어떤 천국의 그 삶. 하나님께 이 큰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너희는 삼가 말씀하고 징계하고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일을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면 안 돼. 왜? 선한 의도에서 징계하기 때문에 거역하면 안 돼.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자, 땅에서 경고하시는 이도 땅에서 경고하잖아요. 거역하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경고해요? 하늘로부터 경고해요. 근데 땅에서도 경고해서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심판 이야기인 거죠. 심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할 때에 뭐죠?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큰 그림. 예. 이 하늘도 생각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지. 또 우리가 살 또 새 예루살렘 있지.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의인들과 이렇게 이 많은 의인들과 함께 거기는 또 천군 천사 이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왜? 뭐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하라고 너 지금 죄 가운데 있다고 자꾸 말씀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거역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요? 경고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만민의 뭐 하신 분? 심판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 물어본 비례해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무심한 말조차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고를 할 수밖에 없고 징계를 내려서 다시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 11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앞에서 지금 23장, 24장, 24절에 설명했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뭐요? 어떤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또 아무나 흔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뭐 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죠. 근데 거기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뭐요?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고 경건함이 따라야지. 그리고 또 뭐요?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과 예배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높은 분, 회사에 가면 사장님에 대해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옷을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갔다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그렇게 가볍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또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말했던 것에 또 죄가 더러운 것이 있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정말 받아 주십시오. 이 경외함,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마음, 하나님 나의 예배가 오늘 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기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과 또 이렇게 할 때 그 정성껏 어떻게 주를 섬기듯도 하고 왜? 우리는 이미 뭘 받은 거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받은 거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이름이 거기에 생명책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지금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하늘을 소유한 자예요. 하늘을 소유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소유한 자, 하늘의 시민권은 자 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자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다? 소멸하신 분이다. 지금 징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멸하면 어쩌려고 견딜 수가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뭔 말입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만 남을 거예요? 뭐하고? 거룩하고 또 의롭고 또 선하고 또 참된 거. 거짓 있으면 안 돼요.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외에 나머지는 다 뭐 할 거예요? 불태워져 버릴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없어질 것, 불태워질 것, 이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로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다 불태워질 것도 내 안에 가득하면 이거 어떻게 견디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소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룩함에서 흐트러졌거나 의로움에서 흐트러졌거나 선함에서 흐트러졌거나 또 뭐요? 참된 것에서 빠져가지고 거짓에 이렇게 있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뭐 할 수밖에 없다?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딱 느꼈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빨리 바짝 붙어 이렇게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회개하고 회개할 걸 생각해낸다고 생각나게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잘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꼭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거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고 혹시 내 삶의 거룩함이 훼손됐다면 의로움이 훼손됐다면 그게 의로움 반대로는 불의한 것이다. 거룩하지 않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안 되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되죠. 내 안에 혹시 악한 것, 선한 것이 아닌 악한 것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또 뭐요? 거짓,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 뭐예요? 불태우고 하나님은 징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버려야죠. 이렇게 회개해야죠. 이런 것이 또 없어야지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섬기는 꼴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신약 성경의 이 53장 핵심 장 중에 왜 이 징계란 별로 좋지 않은 이 징계의 장이 왜 선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시작을 구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심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흐트러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다?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 때문에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거역하지 말고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어떤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왜 너희들을 징계하는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제는 신약 시대 이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선한 의도에서 선한 뜻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고 계시죠. 앞으로도 많은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 가고 있고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성도들도 죄악이 가득한 심지어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불 많은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 징계 가운데서 돌이키는 자가 있을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그 수많은 재앙들을 처벌 심판의 일들을 받으면서도 뭐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